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에 이 아주 요단강 동쪽 편에 그 비옥한 땅들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서 빼앗은 바산강 옥과 그리고 또 아모리네 왕 그 시온의 나라, 이곳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 골란 공원 있는 그곳이죠. 아주 목축지로는 적격입니다. 끝없이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고원이니까요. 또 그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은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광야에서 정말 풀 뜯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곳에 오니까 목축지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곳에 거주하고 싶죠. 그래서 모세한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주 발달한 성읍들이 있고 도시들이, 좋은 성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또 농경지가 잘 일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 너무 좋은 그런 땅이, 약속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그런 땅이 있어봐야 별로란, 바로 이곳에 목축항인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이곳을 우리한테 주소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식으로 보면 이게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차피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때 모세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이 땅을 찍어 놓으면은,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는 침발로 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리고 또 자기들은 어차피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일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기는 전장에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 비옥한 땅에 그 아랫대는 풍족하게 살게끔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서 나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앞서 나가 싸우면은 이 선발대로 먼저 싸우면 적의 예봉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화살바지가 되기 쉽고요. 적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기도 쉽고, 성을 공격하면은 이 제일 선봉대는 사다리를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사다리를 올라야 됩니다. 그럼 위에서 사다리 올라온 사람한테 바위를 던질 수도 있고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위에서 뜨거운 그 기름을, 끓는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그 선봉대가 돼가서 이 공격을 한다면은 이거는 많이 죽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앞서 일에 싸우겠다. 이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들이 전쟁을 했는데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서 어땠습니까? 한 명도 죽질 않았죠. 한 명도.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이 그들을 다 점령할 수 있어서. 그 아모리인들과 싸울 때도 그렇고, 또 바산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이들이 이 사람들이 죽거나 이런 희생을 당하고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것,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에 전하면 안목의 정욕에 이미 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들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목축지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을 그대로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낼 때는, 여러분 그때 약속의 땅을 정탐해 봤던 여호수아나 갈렙한테 그 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목축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자기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겠지만은, 여호수아나 갈렙한테 물어봐도 그 안에는 이런 좋은 목축지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골란 공원에 그 끝없이 펼쳐진 그 목축지,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뭘 결정할 때 여러분 아는 사람들 묻고 결정하지 그냥 눈앞에 본다고 들썩히 결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리고는 그 땅을 모세한테 우리를 줬으면 좋겠다. 미리 그렇게 확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때 이걸 그냥 내 생각에 이것이 좋으니 하고 덥석 그것을 잡는 실수를 저지르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우벤 지산과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곳에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나중에도 그곳에 살게 되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내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붙드는 만큼 내가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 지파를 여러분 두 지파 반의 그 땅을 분배를 다시 받더라도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나 돼서 같이 싸워야 됐습니다. 벌써 마음이 이래 두 지파 반이 마음이 난해버리지 않습니까? 열 지파 벌써 눈에 좋다고 해서 저걸 차지하고 있고 안 들어가고 자식들을 저기 안 주시고 이게 다른 지파들 보기에 어디 눈에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또 싸우러 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 전 지파를 모든 지파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기들 버리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참 그 위험한 짓이죠. 우리 마음을 또 그렇게 나누기가 참 쉬운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약속들이.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 저한테 온 것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게 엄청난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겠대요. 그냥.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그저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잘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당연히 제 마음에는 어떤 것이 왔냐면 앞으로 인생길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약속의 땅이 내 앞에 그냥 이런 노예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그 요단강 건너 그 약속의 땅이 끝까지 다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벌써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처럼 이 바산한 옥과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는 그 땅을 이미 차지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업을 통해서 얻었던 그 땅, 그 지경이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이것만 번성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내 자손들까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거죠. 그 약속의 땅 안에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면 그게 별로 거기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면 좋겠나이다. 이것만. 하나님이 이것만 축복해 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한테 그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고 저한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바로 목회자가 되라고 그 지경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것만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듯이 저한테도 그걸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때 주신 말씀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도 네가 징징 우니까 내가 이것을 준다마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결국 이게 별로 내한테 좋은 게 아니구나. 내한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내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럼 아직 익지 않은데 준다는 겁니다. 하도 징징거리니까 주시니까. 그럼 익지 않은 감을 먹으면 여러분 그 맛이 어떻습니까? 떨지 않습니까? 익지 않은 과일 맛있는 과일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익지 않은데도 하도 내가 징징거리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한 2년 반 지나서 그래요. 한 2년 반 정말 징징거렸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했어요. 삶에.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정말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정말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떼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한 2년 반.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만 있으면 나는 좋겠거든요. 이 러반과 갓집밭처럼 말이에요. 뭐 우리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저는 그때 그걸 붙들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아직 익지 않은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재물을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구만. 그것 때문에 오만 헤데이크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바쁘면은 밥을 3끼 못 찾아 먹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찾아.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노상 돌아다니게 되고 가정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도 누리질 못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바빠서 막 그냥 정신없이 쫓기게 다니고 긴급한 일의 횡포들이 얼마나 마음을 그냥 짓밟는지 말이에요. 그 떫은 감을 먹은 것이 되는 거죠. 떫은 감을. 여러분 러벤과 갓지파들이 그 땅을 벗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내가 싸우러 간다. 그리고 앞장서 싸우겠다 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중에 주시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라. 뭐 이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에 나왔는데 과연 그 땅이 자기한테 좋은 땅이었을까? 누릴 수 있는 땅이었을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들은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자녀들과 아내를 놓고 왔는데 여러분 다른 그 부족들은 전부 다 아내하고 자식들 같이 누리며 사는 겁니다. 어디 가든 간에. 전쟁하면서도 같이 누리며 사는데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남자들이 전부 떠나왔다는 걸 아는데 부족들이 다른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됐을지 항상 궁금합니다. 여러분 셀폰에 있어서 노상일에 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그 가족들 걱정입니다. 그게 적들을 다 멸절시킨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다 멸절시켰지만은 여기 보면 아모리나 이쪽 사람들은 사는 것을 쫓아냈다 그럽니다. 쫓아내고 차지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싸우면은 언제라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멸절시킨 것이 아닙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모리 종족은 그 당시 이 가장 강한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자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을 노바는 가서 그나까 그 말들을 빼앗고 전부 다 빼앗았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도망을 갔을 겁니다. 도망을 가고 그 마을을 뺏겼는데 아니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을 뺏겼는데 그들이 원수 갚을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니 그 원수들을 놔두고 이들은 다 떠나왔는 겁니다. 그 땅에 자기 자식들을 놓고 왔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놓고 왔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매일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제비 뽑으면 그 땅을 왜 안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주시면 거기에 세상 것에 눈이 뺏겨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택하는 우를 범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겁니다. 이 약속 땅이 엄청 넓은 이 약속의 땅이 있는데, 목축을 해야 되면 일반 농경지보다 더 넓은 땅이 필요하죠. 당연히 하나님 그걸 잘 아세요. 어쩌면 이들이 이 땅을 주소서 하는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이리 살다 죽겠습니다, 이것만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경을 나의 생각, 나의 육적인 생각이 제한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12지파의 한 2지파 반이니까 꼭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했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한쪽 파트에는 이렇게 세상 것에 그냥 덥석 그냥 붙들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직 주시기도 전에 그 약속의 땅 안에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바로 그것을 내가 붙들어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의 땅,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소유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시집 올 때 그렇잖아요. 그 시집에 오면 그 여인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따라오는 지참금이나 폐물도 전부 다 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떼놓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소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유의 마음이, 지참금의 마음이 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배우자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지, 하나님과 함께 따라오는 그것에 우리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그거 가 있으면은 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다 주시길 원하는데, 그죠?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만 다 소유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참 로벤과 갓지파처럼 뭔가 필이 꽂혀서 그거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먼저 주님 자신을 우리가 우리의 분깃으로 붙드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러벤 자손과 우리 갓지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켜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참으로 온전한 마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으므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신 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들은 약속의 땅, 그 원래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바깥에 그걸 소유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요단강 그 저쪽에 아버지 그 약속의 땅, 오늘 우리에게도 그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그 땅이 믿음의 눈에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눈앞에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단강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죽으면 죽으려 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한 분 한 분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강 건너편에 그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온전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